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중요한 전통 하나가 주의 만찬 전통입니다. 이 주의 만찬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평소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갑자기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는 또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언약의 피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맞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가르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분명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에게 있어서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으신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 뿐이지 결코 메시아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그 다음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셨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가 정말로 죽으셔야만 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신이 죽으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언어, 모든 인종,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이어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 보혈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그날 밤 가르쳐 주셨던 이 주의 만찬 전통은 교회에서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같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 아들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렸던 500년 전에 흘렸던 하나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오늘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제 나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그가 대신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잔을 대하는, 이 떡을 대하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저의 몸을 마치 저의 몸 그 자체인 양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라고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만찬에 나아가는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방금 했던 이런 고백들,
굳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시지 않으셔도 집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혼자서 계시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오늘 살아계신 그 피가 오늘 나의 죄도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 주의 만찬 전통을 굳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해온 것일까? 굳이 함께 모여서 나누어야 될 고백들이 아닐진데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고백을 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한 도시로 우리에게는 스파르타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교회가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나서 그들은 교회로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이 모이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유익을 그냥 더 베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신들이 사실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일진데 사실 그 고백을 지금 잊고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모일 때에는 당신들의 모임이 더 worst예요. 가장 나쁜 것이에요. 차라리 안 모임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주의 만찬 의식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주의 만찬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요즘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의식과 같은 주의 만찬과는 모양이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주의 만찬은 지금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애찬과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로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주의 만찬이었어요. 그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만찬을 모이는 자리가 예수님이 본래 가르쳐 주셨던 주의 만찬의 자리와 무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다르길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알렉산더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저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했을 때에 그렇게 약 300년 동안 헬라 문화 안에서 지내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문화가 다 자리 잡고 있었고 로마로 바뀌었을 때에도 여전히 로마의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찬의 문화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평정했어요. 즉 로마 안에서 모든 나라는 평화를 누린다. 이것이 로마의 그 선언이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즉 전쟁이 끝났고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먹을 것들이 막 넘쳐나고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먹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맛있는 거 드실 때마다 사진을 찍으시고 계속 인스타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먹고 살만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는 이런 것도 먹어보고 이런 것도 요리해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사진 찍을 이유도 없고 먹는 방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미 굉장히 풍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음식물로 각종 식자재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고 또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어떤 예법들, 순서, 그것까지 다 발전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보통 웬만큼 사는 집이면 7개의 코스를 먹었대요. 즉 사람들이 모이면 첫 번째 요리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그래서 7번째까지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웬만큼 부자들이 집을 지으면 항상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곳은 애찬홀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제일 먼저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그 애찬홀을 아트리움이라고 했습니다. 큰 연회홀을 만들어서 모든 손님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사실 손님들 중에서 다 한결같지 않잖아요. 어떤 손님은 좀 VIP가 있잖아요. 좀 귀족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나와 좀 친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곳에서 특별하게 따로 초대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방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데 이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고대의 어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누워서 테이블들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가져다 주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먹었대요. 그리고 그 귀족들을 모시고 온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예들은 어디서 먹어요? 아트리움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연회장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음식도 나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귀족방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회장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음식의 그 질이 어떻겠어요? 여기는 9개 코스로 가고 여기는 한 5개 코스로 가고 여기는 한 2개 코스로 가든지 그리고 음식의 맛도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요리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귀족들의 요리를 제일 먼저 요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 요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갈 게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연회장에 들어가야 될 음식들을 조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깥에 나갈 음식들이 나갑니다. 자, 이것이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우리처럼 교회에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교회로서 모인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 누구네 집사님 댁에서 모입시다 라고 모이면 다 모이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어떤 장로님 댁에서 모입시다, 어떤 권사님 댁에서 모입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에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에 모였겠죠. 그러면 같이 모였을 때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같이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찬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눠야 될 애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애찬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귀족은 귀족방 가시고 평민은 평민방 가시고 노예는 바깥으로 나가시고 그렇게 애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도 여기부터, 제일 좋은 음식도 여기부터.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제 음식이 나올 줄 몰라서 계속 배고프면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이렇게 그림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당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애천하는 것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식사하는 삶의 문화에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가서 자기 삶의 자리에 갔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만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도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직장에 가도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학교에 가도 나는 예수님께 속한 것인데 그곳에 가서는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라는 기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시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31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렇게 보면 세상이 하나님께 정죄받을 때에 우리 역시도 정죄받은 거에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세상은 세상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전혀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민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있지 않는 거예요. 당장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부터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과 예배드리고 나가서 밥을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자리는 어때요? 자신의 서열을 구분짓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짓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자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에 그때는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바로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주의 만찬을 할 때에 내가 그 떡을 떼서 먹을 때에 나는 이제 주님의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떡이 하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이제 다 미리 잘라놔가지고 그냥 드시니까 사실은 크게 감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 본래 이 주의 만찬에 시작할 때는 떡을 같이 들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죠. 그 조각들이 각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 떡이 하나의 몸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처럼 지금 그 떡을, 그 조각을 함께 입에 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같이 떡을 먹네? 저 사람은 귀족인데, 저 사람은 노예인데 다 상관없이 똑같이 주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다 먹고 있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하나의 몸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떡을 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을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의 만찬 본문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나?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떠올리겠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내가 일주일 동안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죄, 내가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지 못했던 어떤 삶의 개인적인 죄들을 생각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문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면 너의 몸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내가 구분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억하지만 이 몸이 하나의 떡에서 나누어진 조각을 함께 먹고 있는 다른 지체들도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죽방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나온 음식을 먹을 때에 나와 같이 예배 드렸던 지체들이 있지. 그 지체들은 지금 배는 안 고픈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결됨에 대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은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 연결됨은 몸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을 넘어가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을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교회 내에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신유 은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은사들을 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주의 몸이다. 나는 주의 몸이다. 의 고백에서 우리는 주의 몸이다. 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기를 키워보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아직 아기를 안 키워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른의 뼈가 몇 개예요? 어른의 뼈가 206개랍니다. 아이의 뼈는 몇 개일까요? 아기의 뼈는 350개예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 이거 약간 수년 전에 이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놀랐어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소아과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뼈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뼈는 350개예요. 태어났을 때. 근데 그 뼈가 자라면서 붓기 시작하고 하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20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다 머리에 우리처럼 딱딱하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게 막으로 되어 있어서 숨 쉬는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한 게 어느 순간 막 자기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아이가 자기의 팔다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팔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아기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자기 팔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도 긁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다 손에다가 끼우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다 씌워버릴까 봐, 긁을까 봐. 그런데 커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것이 내 손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팔과 다리가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이 되는 거예요. 즉 태어나자마자 몸이 아니라 몸이 되기 위해 태어난 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인데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가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하려나?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입니다. 즉 교회가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는 고백을 알게 되었어요. 즉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이구나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바울은 그 다음에 12장에서 쭉 흘러나오면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이잖아요. 요즘에 늘 사랑 얘기하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할 때 아휴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 몸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어떤 삶의 태도가 사랑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시컨 방언 얘기했다가 뭐 예언 얘기했다가 13장에 들어오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감히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물만골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물만골이 어떤 데냐면 영화 타짜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산동네에 그 그림을 이제 영화에서 담았었는데 그 영화를 찍은 곳이에요. 지금도 산동네고 그 작은 마을에 절이 20개가 넘어요. 그 조그만 마을 안에 점치고 막 절 이렇게 해놓은 데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도 집 한 채를 살려면 뭐 2천만 원 정도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름하여 물만골 교회.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부산역 앞에서 노숙자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같이 가서 좀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목사님이 이 노숙자 사역을 오래 하시면서 경험하게 되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또 여기저기서 후원 받아서 온 힘을 다해서 노숙자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변화되기를 바란 거죠. 그들을 와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직장을 찾아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옷도 좀 제대로 입혀주려고 하고 씻겨주려고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때리고 막 횡패를 부리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섭섭한 거죠. 그래서 얘기했대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사랑한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내 사비 다 털었고 내가 여기저기서 후원 다 받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 당신들 먹여 살렸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당신의 종교적인 수행하려고 했지 나를 인격으로 대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좀 바꾸면 당신이 종교인으로서 마일리지 쌓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일리지 쌓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N번방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여성에 대해서 성착취했던 그 영상들을 이제 막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협박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이버 시대로 온라인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하나의 캐릭터일 뿐인 거예요. 게임 캐릭터. 그냥 객체인 거예요. 저런 존재가 있지, 저 존재에게 내가 이런 자극을 가하면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지, 그러면서 그걸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것 혹은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어쩌면 다른 지체들에 대한 존재도 하나의 객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지 라는 정도 생각하는 것이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분의 생명이 나의 삶에서 주인으로 계셔서 지금 나와 소통하시는 분, 내가 지금 찾으면 응답하실 수 있는 분, 지금 내가 구하면 내게 말씀하실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 멀리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냥 보고 계시다가 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네, 마일리지가 좀 쌓였네, 그래서 나를 좀 상 주시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그냥 교회라는 존재가 있지, 혹은 다른 성도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도 성도가 있지, 기독교가 있지, 그렇게만 인식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인격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가 반응하고 그가 봤던 어떤 행동이 나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인격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망교 교회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말이 다 맞더라는 거예요. 나는 마일리지 쌓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셨대요.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저 사람들이 인격이구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저분들에게 연결되어 있고 저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구나. 굉장히 작은 이야기인데 이 깨달음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그림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삶이 그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한 그림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고마워지기 시작했대요. 사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길래 고마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함께 성장해가는 이 모든 그림 속에서 자신이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 자체가 그냥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겠죠. 몸이 보세요. 몸이 손톱이 머리카락한테 고마워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머리카락이 도대체 뭘 고마워하길래 얘가 알겠어요. 그러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이 전체로 건강하게 지능으로 말미암아서 손톱도 손톱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어쩌면 교회라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혹은 기독교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 기독교 그냥 객체일 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교회? 그냥 교회라는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전체로 있지 않다면 실제로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처럼 어떤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지역이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 난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몸이 평소에는 잘 연결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어딘가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감이 그냥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함께 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이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몸일 뿐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들이 사실 최근까지도 그런 실수들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분들을 대할 때에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기대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같이 오래 되셨으니까 좀 더 좀 친밀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는 갑자기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운함 속에서 실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연결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 고마움을 잊었구나. 그 고마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남자 성교회분들이 모이셨어요. 남자 성도분들이 처음으로 우리 한번 모여보자 해서 뭐 몇 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서로를 만나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서로가 있구나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구나를 인식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데 좋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고마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발견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